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람의 손이 빚어낸 문명은 대부분이 직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은 본래 곡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직선을 소원합니다. 막힘이 없는 인생, 더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곡선일 때가 참 많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직선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혹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늦은 걸음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인격과 또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성숙된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선은 양이고 곡선은 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으로 가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인생의 깊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곡선으로 가게 될 때에 돌아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질 높은 신앙과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은 양이지만 곡선은 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돌려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돌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직선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광야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그의 선교 사역을 놓고 볼 때에 그는 한참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2차 전도여행의 그 과정을 놓고 볼 때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직선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는 멀리 돌아서 결국에 오늘날의 그리스 땅인 이 고린도까지 그는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유럽에 발을 딛고 이 그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지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대신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 전도의 선교의 대상이 바뀌는 그런 이제 전환점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 놀라운 전환점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방인에게 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정철, 최미선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두 분은 직선으로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곡선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출국할 수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GMS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선교사로 정식으로 임명받고 오늘 이렇게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게 되셨습니다. 분명히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갈 때에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두 분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두 분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파송받는 두 분 선교사님이나 또 파송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참으로 중요한 선교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바울 혼자 하지 아니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그가 굉장한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소명감에 불타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바울에게 이제 숙소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또 8절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성경은 증거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그리스도 회당장의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역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됐을 것이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사역,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함께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실라가 함께 했고 또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또 디도 유스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선교사님 두 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많은 사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록되고 있는 1절에서 4절 사이 말씀만 보더라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함께 고린도 전도에 나섰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베베라는 여성도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바울이 친히 고백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저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서 선교사에게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 동역자였음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라는 성도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는 루디아라는 여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을 했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혼자서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통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선교 헌금을 했고 어떤 경우 직접 동행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하기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파송받는 선교사가 있고 파송하는 선교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사 혼자 파송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사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인 가운데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시인이죠. 본명은 박기평인데 이제 자신의 필명을 박노해라고 바꿨습니다.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이라는 이 말을 줄여서 박노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분이 쓰고 있는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라는 시입니다.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독려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직선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굽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면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간다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참으로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 열림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혹은 선교 사역에 대한 이런 많은 그림과 또 글귀를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오늘 꼭 담았으면 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온갖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이 손을 모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손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역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교사님 두 분을 파송하면서 저분들을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보내면서 우리가 저분들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방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선교사님 두 분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만 사역하는 선교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제르바이잔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땅에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우리 시대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선교사들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어진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대적자들의 무서운 비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의 대적과 비방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행하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이방인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선교사님 파송하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선교사님 두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지만 우리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분들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시고 이방인에게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됨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초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성령의 유로가 있었다. 다른 번역으로 성령의 후원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일평생 헌신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전한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곁에서 함께 하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쓰고 있는 글 가운데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참으로 좋은 그런 교훈을 얻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환병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마취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서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한숨 자고 나면 수술 끝납니다. 그러나 마취,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분도 그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이 24시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당신은 주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지 않고 24시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나와 같이 하고 나를 지켜준다는데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염려가 지나쳤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이름을 짓게 될 때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교회의 이름은 지역명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광주의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주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함교회라는 이름이 요새 유행입니다. 주함교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복음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주함교회라는 이름이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처에 주함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함 선교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함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분명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선교사와 이방인에게로 함께 가시는 가운데에 주함 선교사로 분명히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붙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우리 두 분 선교사 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또 선교사에게 함께 동역해 나가는 주함 교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도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선교사에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말씀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현재 되어지는 상황은 당장이라도 고린도를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그는 담대함으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야 하는가? 다름 아닙니다. 이방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을 때에 요나는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수가성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 가장 죄 많은 여인,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것을 나타내시고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987년 3월 8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한 4개월 예배를 드리고 이제 7월 19일에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40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공개되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때 최초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35년 전 이곳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몇 사람이 예배당 앞에 이제 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저 앞에 깊은 웅덩이가 있었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자꾸 찹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함께 일할 사람, 교인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허리 굽히고 있는 청년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제 처남이 되는 이계성 집사님입니다. 그 왼쪽에 바지를 걷고 파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모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 지도를 받았던 학생입니다. 김현진이라고 학생인데 제가 오라 해서 같이 삽을 들고 흙을 퍼다가 앞에 웅덩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현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누가 올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사진을 보십시오.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허벌판에 화소원 앞에 조그만 예배당 40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짓고 길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이제 조그만 소로를 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목사님, 여기 누가 올까요? 그때 저희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진아, 네 눈에는 안 보이지? 내 눈에는 교인들이 오는 것이 보인다. 그 보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를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제리 땅에 아제르바이잔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의 비전 가지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선교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방인에게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생각하지 말고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함께 우리가 헌신돼야 하고 우리가 함께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명과 확신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직업 가운데에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끌 도자 혹은 인도할 도자를 씁니다. 선자는 패선자죠. 그리고 사자는 우리가 전문직에 붙이는 바로 선비사자를 씁니다. 도선사라는 직업은 배가 항구의 일정 구역에 들어오게 되면 선장과 협력해서 배가 안전하게 입항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또 입항하는 항구의 항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조류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풍속과 풍향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밀물과 썰물대의 수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 앞바다의 5, 6도 같은 경우 밀물대는 섬이 5개로 보이지만 썰물대는 이제 물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섬이 드러나서 6개가 되기 때문에 5, 6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물대에 물속에 잠긴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도선사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입출항 선박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많은 외항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탁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직종 가운데 평균 연봉 1위의 직업을 얘기할 때에 바로 도선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도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명 안팎의 도선사를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 19명 선발했고 올해 22명 선발했습니다. 지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 같지만 지원 요건이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대1, 8대1 정도의 그런 지원자들이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방다윗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은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노래하면서 또 자신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선교사가 이 땅에 선교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신앙 고백 가운데 담아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방타이 선교사라고 그랬죠.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언젠가 부산항 도선사가 되면 좋겠다. 길이 비좁도록 화물 가득 실은 배가 아니어도 먼 바다에서 흔들흔들 빈 그물질만 하던 그 배가 행여 들어오면 빨간 등대 앞까지 외양 파도를 거스르고 나가 녹슨 선체에 내려진 야고보 사다리를 오를 거다.
그들의 퀭한 눈과 빈 선창을 위로할 그 어떤 것도 없지만 5, 6 재속 감춘 돌섬들을 피해 5, 6도입니다. 들물 날물 때맞춰 고개 드는 다리를 지나면 바로 도계교인 용도다리를 얘기하지요. 용도다리가 배가 지나갈 때에 선체가 부딪히지 않도록 다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걸 도계교라고 얘기합니다. 들물 날물 때맞춰 고개 드는 다리를 지나면 집 생각에 들뜬 바다 사람들이 던지는 헛줄을 받아 무태 걸 거다. 도선사는 못 되더라도 고향에 가면 그 배는 꼭 기다릴 거다. 여러분, 도선사의 임무는 만성이 된 배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짐을 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도선사는 그 배를 환영하고 저희가 무사 귀환한 것을 기뻐하며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방다윗 선교사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굉장한 열매를 거둔 사람만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을, 선교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간혹가다 귀국하게 될 때에 저희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또 사역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분 선교사님을 아제르바이잔으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이 2분 이방인에게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음을 믿고 우리는 함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분 선교사님께서 때때로 돌아오실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고 2분 선교사님이 더욱 힘내서 선교 사역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분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2분 선교사님 이방인에게로 보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재물이, 또 우리의 은사가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다짐과 새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사랑하는 2분 위해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안수 기도하는데 특별히 안수위원으로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시고 또 선교위원회 회장 되신 우리 이장로님 올라오시 바랍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파송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2분 이정철 세미선 선교사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제르바이잔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파송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두 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저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선한 형편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두 분 선교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교회에 같이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생각하며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선교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분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만 해도 힘이 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위로를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선교사에게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선한 형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이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사랑하는 가정에 시험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 안에서 좋은 소식만 오고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양무리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한 형편을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저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보일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마음 쓰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구원의 귀한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만날 때에 사랑하는 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이 저희에게 우리를 통하여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성취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다짐과 각오와 이 새 출발이 일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분 선교사님 내려가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안수게 되어 있는데 이왕 올라오신 김에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님 잊지 마시고 이제 보냈으니까 잊어버리자.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있을 때도 잘해야지만 안 계실 때 우리가 더 잘해야죠. 두 분 선교사님 우리가 인사하는 말씀 듣고 또 격려의 박수로 이렇게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년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기도와 또 격려 또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게 또 안식년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며 저희를 또 아제르바이잔 땅 가운데 또 보내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감사드립니다. 떠나면서 한국의 많은 일들과 또 상황들 때문에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아제리 땅 가운데 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한국에 있는 일들은 다 잊게 될 것입니다. 또 그쪽에 또 사역과 또 저희가 섬기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또 의지하고 또 부탁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로 저희들을 보내 주신 것처럼 저희들 힘을 다하여 또 사역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반드시 아제리 땅 가운데 심기어주고 또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서 또 그 땅 섬기고 또 그 땅의 영혼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기도가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또 소망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 또 저희들에게 또 채찍질이 되는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힘써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17일에 이렇게 이제 출국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박수로 다시 한번 힘있게 격려를 할 텐데, 이 박수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이방인에게로 가자는 그런 이제 약속의 박수입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에게 헌금으로 같이 하는 가운데 두 분만의 사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동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 분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함께 동역하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는 박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격려의 박수로 함께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정성 우리가 모아서 이제 선교사님께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은 선교 헌금을 위한 기도,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제 주의 복음사에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의 사역에 교회가 함께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이렇게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모아 드려진 헌금 위에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더욱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가운데에 이제 그 땅의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그 땅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저희의 필요를 살피며 채우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주께서 좋은 것에 충성한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에게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섬김을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이 선교사에게 동역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 선한 형편 얻게 하시고 항상 즐거이 헌신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